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1장에서 36장이 되겠는데요. 31장에서 35장에 걸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대적자 아수르를 심판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36장에서 39장에 걸쳐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가 크게 실패하고 퇴각하게 되는 그 사건을 이제 36장부터 기록으로 이제 남겨서 그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증거를 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장은 애굽을 의지함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헛되느냐? 3절을 보면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왜 복된 것이냐? 4절 5절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먹이를 놓치지 않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그렇게 싸우시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하나님,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그분에게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32장은 한 왕을 세우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예고합니다. 그가 공으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가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어리석은 자도 민첩해지고 세상이 바로 세워질 거라는 거죠.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하여 존귀한 자리에 앉히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히스기야처럼 선한 역사를 이룰 왕의 출현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예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9절 10절에서 유다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안일한 여자들이다, 염려 없는 여자들이라 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전혀 그 상황을 모른 채 현실의 골몰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라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 동반되어야 될 전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나타나는 복스러운 아주 복된 변화는 심령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는 땅도 복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그 아름다운 밭은 큰 숲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은 그때 백성들에게 임할 축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18절 19절을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쉽게 하려면 19절부터 해석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19절은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죠.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18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33장은 아수르를 심판하시며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은혜의 날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1절에 나오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하는 이 너는 아수르를 가리키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면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지고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 하룻밤새 괴멸되고 그들이 황급히 떠남으로 인하여서 버리고 간 물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되는 상황을 예고한 것입니다. 7절부터 시작되는 예언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듣는 이들의 주의를 집중시킨 후에 앞서 예고한 아슬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언급을 합니다. 7절을 보면 용사와 평화의 사신들의 수고가 허사가 되는 그런 공고한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을 보면 그 이유는 아수르가 대적이 조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은근보화를 아수르의 산리렙에게 주어서 침략하지 말아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해서 처음에 그 약속을 지킨 듯 하나 그 약속을 파기하고 예루살렘을 재차 침공해서 이제 그들의 성 예루살렘을 에워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공고한 가운데 처합니다. 자, 그러나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로 그때 온 땅이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라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대적자 아수르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는데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칩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도모한 계획이 그들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12절을 보면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민족들은 뭘 말하냐 하면 아수르가 많은 여러 민족, 제국 내의 여러 민족들을 이제 동원해서 군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바로 그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아수르 군대를 뜻합니다. 그 군대가 여러 민족으로 소집됐지만 그들이 햇돌이 불에 구워낸 것처럼 그렇게 재만 남게 되고 바짝 마른 가시나무가 불에 살라닌 같이 신속히 괴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것을 보면서 우리를 괴롭히며 두렵게 하던 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하며 놀라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34장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에돔에 임할 심판을 그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땅을 여호와의 칼이 도력함으로 그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피와 기름이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름과 피를 흡족히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온전하게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자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겪는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들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은 또 에돔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대적자들은 다시는 나라를 이으려고 해도 잊지를 못하겠고 그 땅은 더 짐승들의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고대로 에돔은 그 이름이 역사에서 그 이후로 흔적도 없이 지워지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밟게 됩니다. 35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이제 사람들만이 아니라 만물도 복되게 변화될 것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그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구원의 날을 보기까지 힘써 기도하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기도하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36장인데요. 이제 36장에서 39장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예루살렘 침공과 관련된 역사를 이사야가 여기에다가 이제 기록으로 남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을 거기에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36장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어서 온갖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면서 협박을 합니다. 또 한국만 하면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또 이제 구스르면서 회유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매운맛을 보기 전에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그 손의 매운맛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쑥 들어가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기만 해도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이제 아수르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중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내일 7월 29일 목요일은 이사야 37장에서 39장을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이 사람을 토해낼 정도의 여러 재난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환난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그 삶의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살아온 역사가 이런 일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염려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심승받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금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